잠시만요. 오늘은 야고보서가 총 5장.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만 간단하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보통 이제 야고보서 자체에 이제 신약의 야고보서의 성격을 먼저 볼게요. 그 야고보서는 다 아시겠지만 편지, 서신서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서신서가 3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런 서신,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로 보내는 서신.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이름이거든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다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이름으로 된 서신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디모데 전후서, 빌레몬서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바울이 그 디모데한테 보낼 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바울이 빌레몬한테 보낼 때 그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한 서신이 있고요. 그리고 발신자 이름으로 된 서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뭐 베드로 전후, 그다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이거 같은 경우는 보내는 사람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특정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떤 그 편지라고 해서 공동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이제 시작, 그러니까 편지 시작은 항상 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 1절에도 이제 수신자, 발신자, 이제 문안 인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발신자는 야고보가 이제 분명하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안 인사는 간단하게 문안하노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사실 야고보서가 발신자, 수신자 이 2가지에 대한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 중에 그 야고보는 누구인지,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가 왜 다양한 입장이 있냐면요. 이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한 3명 정도가 언급이 돼요. 동명이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2명이고요. 예수님 형제 중에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3절이 예수님 제자의 그 족보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특별히 이제 야고보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태복음 이 구절 외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한 그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아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우리 보통 요한이란 형제도 있고, 뭐 세베대 어머니께서 뭐 야고보와 요한에게 옳은 자리를 앉혀달라라고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야고보에 대한 언급은 많아요. 이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실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이게 순교를 초반에 당해요. 죽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쓸 겨를이 없을 거다. 시간이 없었을 거다. 너무 빨리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이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맨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믿게 됐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런데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람에게도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 후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이제 초대교회 그 사람들과 성령을 받으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또 1장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의 아우들 야고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던 멤버들이 이제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 초대교회가 이제 이렇게 흩어지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야고보가 또 이 초대교회 개척 멤버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또 동생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좀 핵심 리더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편지가 후대 사람들한테는 이제 받아들인 제자 앞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계속 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야고보가 또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었던 리더였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또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인데요. 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하냐면 그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이때 당시에 이방인 선교는 굉장히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선교를 해야 한다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자 이제 야고보가 거기에 동조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맞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수긍을 합니다. 아 맞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걸 볼 때 아 야고보의 말이 좀 영향력이 있었다. 그리고 아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이 누구한테 그럼 야고보는 이 편지를 썼을까 보면 흩어진 12지파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한 이제 이걸 두 가지 의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은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혈통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건 비유적 표현이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유력한 가능성은 사실 2번인 거죠.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절에 이미 야고보도 자신을 지칭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 야고보 스스로도 혈통 유대인을 이제 강조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강조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흩어진 12지파라는 의미는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편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라고 보면요. AD 40년 후반부터 50년 중반인데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울도 서신을 쓰고 난 이후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를 62년도에 하는데요. 이전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나서라고 보냐면 야고보서에 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인용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 그다음에 순교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썼을까 보면요.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타협하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 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계속 이제 이 세상과 걸쳐서 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선언을 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다 보진 못하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면요. 사실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어떤 교회의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들 아니 로마서 뭐 예를 들어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뭐 교회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너희들이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뭐 핍박이 나가지고 그 핍박을 너희들이 견뎌야 한다 어떤 대상이 특별히 딱 있으면 내용이 그런 상황적인 걸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조금 특별하게 마치 그 구약 성경의 지혜서처럼 지혜서가 이제 잠언 같은 경우 어떤 교훈적인 말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어떤 주제로 흐르는 게 아니라 교훈들이 이렇게 따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고보도 전반적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어떤 교훈적으로 지혜서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연결이 하나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1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믿음의 시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난의 가치와 부의 무상, 유혹에 대한 저항, 분노, 하나님 말씀의 행함, 혀의 통제, 참된 경건의 표지. 뭐 이렇게 1장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야고보의 내용을 또 보면 공동체 안에서 부자를 너무 우대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부자를 우대한 게 과연 그 법에 맞는 행동이냐라는 어떤 말들 그리고 또 뭐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어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 또 다른 이제 주제로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함께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말을 다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훈계가 또 있고요. 또,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 또 얘기를 합니다. 뭐, 하나님의 지혜, 그 다음 세상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두 지혜를 동시에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어떤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또 그 외로는요, 뭐 계속해서 뭐 이웃에 대한 비방에 대한 거, 뭐 인간의 계획이 하는 건 교만한 거다, 맹세하는 죄, 부자에 대한 경고, 뭐 인내, 맹세 금지, 기도와 치유, 미혹된 죄인들의 회복, 뭐 등등의 다양한 주제들로 이 야고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이 야고보서만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떤 독특한 신학적 특징을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야고보서에서는 시련과 유혹에 대한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서신절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대한 핍박으로 오는 이 시련을 너희들이 인내로 견뎌라. 이런 이제 말로 주로 얘기를 한다면요. 베드로 전후서나 히브리서가 그렇죠. 이 외부의 어떤 핍박. 그러나 야고보서의 그 시련과 유혹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의 시험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이 시련과 유혹의 초점이 인간 내면으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사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지? 그러면 이제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뭐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뭐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사실 이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는 위로난 지혜가 굉장히
어떤 하나님과는 좀 그냥 관련 없이 윤리적이지 않나? 약간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세속적인 기관에서도 기독교가 아니어도 뭐 성결해라, 뭐 화평해라 이런 얘기들을 종교적인 이제 많은 종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야고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위로부터 난 지혜, 즉 이런 성결, 뭐 화평 이것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이런 삶이 가능한 거다. 라는 것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이 관대하시고 의로우신 분을 내가 알아야 내가 이기심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뭐 협력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런 반대로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알지 못하면 결국 뭐 간음, 살인, 뭐 욕심, 탐욕 이런 세상 속으로 이제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성도들이 두 마음을 또 품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관대함도 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이기심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벗도 되고 세상의 벗도 되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태도, 이 두 마음의 태도를 이제 지적하면서 이 둘은 절대 타협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또 촉구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 신학적 이제 특징 중 하나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사실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야고보서에 보면 대표되는 구절이라고 하면 이게 아닐까. 이로써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을 이제 대표적으로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바울은 또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 이 두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것인지 이 야고보서 어떤 상황에서 이 글을 쓴 것인지를 좀 정확히 이해할 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수준의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야고보는 이제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해이해져서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는 전혀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오히려 이 행함을 강조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신앙의 시작 단계를 염두해서 신앙이 시작할 때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이 시작 단계를 말하고 있고 야고보는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평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마지막 심판 때 평가가 되잖아요. 그 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또 삶을 우리가에 따라서 이 평가가 될 거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염두해서 쓴 글이다.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의로움의 정가,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야고보는 의로움의 선언을 했다. 그러니까 칭의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리는 입장 때문에 교회 역사들을 보면 이 야고보서를 때로는 낮게 평가한 사람도 있었고 좋게 평가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유명한 이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이분은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야고보서는 성경에 빼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랬냐면 당시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이제 카톨릭 교회가 그 공로와 행위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이 교회가
복음이 사라지고 이제 어떤 율법적인 것들만 가득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아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 서신서들을 오히려 이제 지지를 했고 야고보서를 이제 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종교 개혁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이제 또 해이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해이해지고 오히려 교회들이 타락하고, 그래서 또 이제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 존 웨슬리가 대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많이 인용했던 서신서가 야고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인용하면서 믿음은 행함이랑 같이 가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야고보서와 로마서 이 둘 다 균형을 있게, 둘 다 이제 맞는 말인 거고, 균형을 있게 읽으면 좋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야고보서에 대한 나눔을 했고요. 네,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또 차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